잠언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26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14장 26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14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잠언을 다시 봐나갑니다. 한 주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좀 집중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요. 다시 이제 우리가 한 주를 지나서 이 메시지를 봅니다. 자,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이 이렇게 수집하고 편찬했던 375개의 단편 경구 선집이 지금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장 1절부터 15장 33절까지가 반의 대꾸법을 사용하여 의인과 악인, 또 지혜자와 또 우매자의 삶의 자세나 그들의 운명을 좀 대조적으로 이렇게 대조적인 형식으로 설명했던 184개의 단편 경구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4장 26절부터 35절은 142부터 151 경구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봐나가고 있죠. 그죠? 자, 한 세 가지 주제의 경구를 또 이렇게 지금 격언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26절, 27절인데요. 참 신앙인에 대한 여호와의 굳건한 보호를 강조하는 그런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는 그런 어떤 격언 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견고한 의뢰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의뢰할 만한 대상,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 되어주시고 또 지켜주시는데 어디까지 지켜주시느냐, 그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말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시고 그 사람의 경외함을 보시고 자녀에게까지 복을 주시고 피난처와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분도 사실 있죠. 그렇죠? 자,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에서 셈은 곧 생명과 연결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분이 결국은 생명과 직결되고,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생명의 셈을 얻은 것과 똑같으니까 결국 그 비유는 참 좋은 비유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경외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그런 사망의 그물에서 죽음의 위기, 왜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으로도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도 복이 되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샘을 얻는 것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8절부터 31절입니다. 네 개의 어떤 그런 격언인데요. 인자와 화평에 있어서의 의인과 악인을 좀 대조하는 부분입니다. 인자와 화평을 정말 추구하는 의인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 영광과 명예를 얻고 생명이 안전하게 보존되지만, 인자와 화평을 버리는 악인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원망을 받고 위기와 패망에 이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풀고 평온하게 화평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그렇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에게 인자와 화평이 있을 때에 인자와 화평이 없을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화평이 있어서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고 그 백성들이 평안하다면 그건 왕의 영광이지만 아주 강하게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적고 또 그렇다면 그것은 주권자로서 패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인자하고 화평을 도모하면 온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백성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북한이라는 나라가 안타까운 거고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했는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부분에 정치인들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29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급한 사람은 쉽게 분노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분노의 폭발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분노에서 벗어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인자하며 화평을 추구하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명철을 갖기 위해서는 인자와 화평을 추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의인의 특징은요, 마음의 평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악인은 시기가 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이 육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을 시기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은 마치 뼈를 썩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로 인해서 깊은 고통이 크다는 것입니다. 뼈들이 썩는다는 의미는요, 죽음에 이를 정도로 삶의 기력이 쇠진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미움을 준다, 그러니까 미움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괴롭히고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자신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늘 주님은요, 어떨 때 그 가난한 사람, 작은 사람 한 사람과 당신을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있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마찬가지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나를 학대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것하고 똑같다. 같은 구약과 신약이 지금 같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2절부터 35절입니다. 또 역시 네 개의 경고인데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자신과 이웃의 복락에 초래하는 상반된 결과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혜자는 자기 자신과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지만 정말 지혜 없는 우매한 자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이게 41부터 47 경구나 105부터 111 경구하고 이렇게 맥락이 같은 건데요. 자, 32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의 경우에는요, 환난에 처했을 때 누구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기대하지 못한 채 쫓겨나거나 위기를 당합니다. 그 심판과 징계와 같죠. 그러나 의인의 경우는요, 비록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도피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우리가 의인으로서 사람들을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나간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요, 자신의 지혜를 감추는 겸손한 면모를 보이지만 미련한 자는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교만하여
막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다 보니까 자신의 어리석음까지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마음속에 보관하는 겸손하고 명철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결국은요, 이 지혜자가 나라와 백성에게 초래하는 부분과 우매자가 초래하는 부분이 다른 겁니다.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영화롭게 되지만 죄를 자꾸 짓는다면요, 백성들까지 욕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 이게 지금 정말 올바른 정치인들이 가져야 될 부분이겠죠. 마지막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정치인이라면 지도자면 그 밑에 정치인 또 그런 공직자가 슬기롭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잘 보필하는 그런, 어찌 보면요, 왕이 잘못되더라도 그 왕을 정말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부하고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안타까운 겁니다. 또 욕을 끼치는 신하는요, 그의 진노를 당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왕의 노여움을 사서 처형을 당하든가 그 잘못된 게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건 되게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치고 그게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을 해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악인들이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질병까지 오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병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축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미 있게 이 말씀들을 받으며 복음 가진 자로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